네, 여러분과 계속해서 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관계자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두 번 놀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이유는 아시아계의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하버드대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어서 놀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도 탈락자가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이라서 두 번 놀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한국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에 가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표가 달성됐어요. 그래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학교에 그 공부하는 것에도 좀 불성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간은 궁극적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락에 빠진 인생을 그래서 살게 되고 또 방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 여러분이 잘 아는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기독교인이었고 또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인데 그는 그의 이 책에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을 그는 절망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죠. 궁극적인 그 허무함이 오는 그 순간이 오게 되죠. 그때 그들은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걸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 역시도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비극적인 죽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로 인생을 마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절망에 빠진 것을 알고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목적은 결국은 언젠가 사라지고 말잖아요. 내가 병들고 늙으면 다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다 시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망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하면서 키에르케고르가 결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잠시 그 절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재미들을 찾아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절망감을 잊게 만드는 사탄이 준 환각제들이 있죠. 술, 마약, 또 노래하고 쾌락을 쫓아 밤을 지새는 일들이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허무함을 잊어버리기 위한 잠시의 것들이죠. 그러나 날이 밝으면 다시 우리 안에 더 큰 공허함과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잠시 얻어지는 그 재미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상처 있고 깨어진 마음이 그 재미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친구들과 막 어울리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정말 나의 진정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막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내면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모든 기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자동으로 거짓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거짓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복음이 시급히 전해져야 할 곳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급속히 타락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동시에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풍속에 물들어가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음란과 거짓과 불의를 행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 사회의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방종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와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하여 또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이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방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행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안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그 땅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전쟁터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비참하게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자유를 뺏기고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이 폐허가 돼서야 그들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었는가를 비로소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우리 민족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폐허의 땅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헛된 허망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헛된 목적을 가지고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방종의 삶을 살다가 또 고난 가운데서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혹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이라고 여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망을 주시고자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영적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그 영적인 여행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것이죠.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그 후에라는 게, 이 그 후에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후에, 우리가 헛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돌이킨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회복하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미래의 소망을 회복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비전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꿈과 이상의 공통점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죠. 미래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꿈과 미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특별히 이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의 구절이 좀 이렇게 더 깊이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할 때 그 꿈은 dream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젊은이들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림과 비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드림과 비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드림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일 수 있죠. 그렇지만 비전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미래를 위하여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젊은이의 꿈, 이 비전이라는 것은,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꿈,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꿈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 말을 듣고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노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젊은이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말하냐. 일단 저도 이 연령대를 보면 늙은이에 속한다는 걸 일단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은이에 속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지금 쓰임받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 많죠.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젊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가치관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그들이 10년, 20년, 30년 준비해서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이 준비된다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전을 품었다고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비전을 받고 10년, 최소한 10년, 20년, 30년, 때로는 40년, 50년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전을 품는 시간과 내가 그 비전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 시간에는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젊은이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전을 품는 시간, 그리고 그 비전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젊은이가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게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젊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러면서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은 젊어서 예수님 믿어서 참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자녀들도 젊어서부터 하나님 믿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기 때문이죠. 내가 그 시간을 잘 준비했으면 내가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텐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이의 꿈이 무엇이냐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청년이었죠. 요셉은 정말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젊었지만 내공이 보통이 아니죠.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죠. 그는 주인을 열심히 섬겨서 그 집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서 몇 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요셉이 꿈을 계속해서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늘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꿈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죠. 이 땅을 살리는 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꿈,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역사에 쓰임받는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 젊은이가 꿈을 받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 땅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받으면 이 땅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다면 정말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젊은이들을 길러내고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시키는 일을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저는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엘 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살게 돼요.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남은 자라는 건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그 남은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래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강같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그 영광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신체적으로 젊은이라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젊은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젊은이가 되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부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라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것이 영적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체적 나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20대 혈기왕성한 20대의 젊은이라 하더라도 30대의 젊은이라 하더라도 시대적 소명감이 없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늙은이인 것이죠. 영적으로 늙어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비록 신체적인 나이는 늙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과 패기를 가진 그런 젊은이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젊은이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웅주의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영웅이 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영웅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을 때는 그 돈 관리를 하는 일을,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로서 모범수로서의 최선을, 그가 총리가 되어서는 그 총리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내가 무엇이 돼야지 그럼 뭐 영웅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영웅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작은 불꽃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씨는 매우 작고 연약하죠.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이 바람이 불면요, 이 작은 불꽃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다 사실 저런 작은 불씨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의 바람을 타고 부흥의 불길이 되고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는 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젊은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그런 청년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바에는 나처럼 목사가 돼서 교회 밖을 나가지 말아라. 나랑 그냥 교회에만 있자.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 깨진 바가지 노릇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 막 우라통이 터져서 그런 식으로 역설적이죠.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자신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대충 살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목사는 우리의 자존심이고 목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준과 목사의 삶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막 살아도 되고 별짓을 다 해도 되고 목사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저는 지금 목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목사의 삶과 일반 성도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동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 거룩함이 무엇일까?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함이란 무엇일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일류 성령님 모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이류 성령님 모시고 우리 집사님들 아닌 사람은 삼류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 너는 목사였느냐, 집사였느냐 이런 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성직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직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늘 강조하지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직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성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목사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욕망과 야망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일이 목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성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성직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 전업주부라면 그는 성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직장인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내가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성직인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종, 성직자하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별것 아니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종, 성직자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엄청 무게 있는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소유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며 성직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만 살아간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든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가 소유한 인생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만 분명하게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세 번째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은 누구를 도우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 그 금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적인 젊은이의 꿈을 여러분 모두가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